브라보 시니어를 이제 섬기면서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니어 토크 시간대도 이제 함께 나누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지막에 우리 시니어 토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삶을 가치 있고 흥미로우며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꾸려가는 책임,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 즉 아름다운 노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일깨워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 토크를 할 때는 대화 형식으로 했지만, 또 저는 그 대화 형식의 내용을 원고로 글로도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 적힌 내용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러한 것을 계속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50, 60, 70, 80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60의 나이에, 7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라는 그 내용도요,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로 초대하셨다면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오늘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계속 연장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영성수련회를 열린다락방 때 남성도님들과 함께 영성수련회를 갔는데 1학기 때 영성수련회 주제와 본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올라갔을 때도 6월 달에 올라갔을 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주제로, 이제 영성수련회가 다 다르면 안 되니까요. 이건 브라보 시니어의 올해 영성수련회니까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가평우리마을 남성도 영성수련회는 본문도 다 바꾸고 말씀도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인생 산막에 대해서,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40대인 제가 지금 이걸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인생, 저는 이제 아직 인생 1막 2막, 근데 인생 3막에 계속 묻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3막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호수아의 인생 3막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 3막의 특별함과 아름다움을 막 부어주셔서 지난주 우리 남성도님들과는 그 주제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갖고 있는 것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집에서 밥 먹어 하면 그 밥 먹어 안 들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다 마음 뺏겨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리 밥 먹어라 들어와라 외쳐도 어떻게 해요? 놀이터 가서 잡아서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노년의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다짐했어도 금방 또 월화수목금토일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에게도요, 아직 인생 산막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세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회자도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말씀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그 내용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기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물으면 하나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정말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 한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이 시편 90편 오늘 읽었지만 90편 14절에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한 구절을 발견했을 때 그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저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것, 노년의 삶이 더욱더 즐겁고 기대하는 것, 이걸 지금 최근에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산막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있던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모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따라서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입니까? 그 모세의 기도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신앙적으로나 또 성품적으로 내가 모세만큼 이 지면에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성품이요. 또 그의 지도자의 리더십이요. 그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따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동을 느끼게 되냐면, 은밀한 골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옆에서 엿듣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함을 누렸던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시편 90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곧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깊은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이 기록을 저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게 어떠한 풍성함이 있을까 다 알지도 못한 채로 여기 강단에 서는 게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 날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이 있는 그 기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요, 만약에 평생 고난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았던 누군가의 기도라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생을 즐겁게 살았으니까 또 즐겁게 또 평생을 기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이 기쁨을 구하는 보다 하고 내 기도로 내 언어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신음하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장밋빛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우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한복판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쳤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분노도 많고요, 화도 많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내 동족들이 고통받나 하는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던 바로요, 사람들은 그의 권력이 영원할 것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단순간에 아침 이슬처럼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바로 목격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지만 10번째 재앙이요, 애굽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이 죽고 애굽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땅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중에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눈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온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의 삶이 그렇게 장밋빛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는 먼 삶을 살았구나. 너무나 기구한 삶을 살았구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살았구나. 출애굽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빈곤한 삶.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종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 이전의 그의 삶은요, 여러분 눈물로 가득 찬 비탄에 젖은 삶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 모세가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을 통과하면서도 어떻게 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 12절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숫자로 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수한다라는 것은 삶의 유한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한 고난과 광야와 비탄한 삶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삶이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모세는 자신에게 유익한 재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도하면서 애굽 사람의 죽음, 동족들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란 죽음, 끊임없이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을 눈앞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이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 저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유익한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함을 아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 그러니 현재를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인생의 유한함을 압니다. 모세가 그 유한함을 유익한 재료로 삼았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그 유한한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재료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 그 인생이 가고 나면 영원한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두 곳을 향해 있죠. 한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시선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 임무 완수, 사명 완수하고 갈 그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제가 읽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인생은 유한하니 마음껏 즐기라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와 얼마나 다른 이 품격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은 유한하니 마음껏 즐겨라가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유익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리고 끝나는 이 세상은 저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주시사 주의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토머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여기까지 욜로랑 똑같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모세가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이 즐거움이 유한한 인생과 함께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기쁨이 유한한 인생과 함께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했기에 유한한 인생을 유익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면 정말 남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히 지나가는 인생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한번 영원까지 기록될 무언가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영원까지 남기는 나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영원까지 기록될 수 있는, 영원까지 향기가 나는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내가 관심사를 두면 하나님 답해 주십니다. 세상에 내 마음 뺏기면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지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물을 때 반드시 저는 각 성도님들을 똑같이 지으지 않으시고 똑같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위해 영원히 남겨질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가슴과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은퇴 이후에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이미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사역했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은퇴할 나이에 그 포스터를 본 것입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18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래에 7,000명의 아프리카인이 그의 장래에 참여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은퇴할 나이에 왜 또다시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그리 큰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과 가끔 대화 나누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군가는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 나눈 게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이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애쓰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애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재료로 삼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올려드려서 남은 날을 계수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